하여 불러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이 한 시간 깊이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듯이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그를 믿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노는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야, 예.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긴 예수 생명을 전하자. 예. 자,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 이 창조의 목표는 생명이었습니다. 예,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복과 또 행복을 이렇게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 죽음이나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 말대로 하는가 안 보나 뒤에서 감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최대한 모든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정서적인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나 공포나 수치나 불안, 그리고 갈등, 미움, 죄책감,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 때는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의 왕권을,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냥 일개 그 열매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반항도 아니라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의 사극을 보면 여러분 어떻죠? 반항하고 왕의 말을 이렇게 거역한 신하는 이렇게 귀양을 보낸다든가 감옥에 보낸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살려두지 않습니까? 반역한 자, 왕을 무시하고 네가 무슨 왕이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반역한 자는요, 결코 살려두지 않습니다. 살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이것은요, 반역입니다. 반역. 예, 반역이에요. 그냥 반항 정도가 아닙니다. 반항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반역의 그러한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여러분,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이러한 죽음과 그리고 갈등, 미움, 여러분 질병, 여러분 죄책감, 이런 심판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 찾아온 것.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처음으로 찾아온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수치심이었어요. 예,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어도요, 부끄러운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처음 깨달은 것이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냥 계속 오래 갑니까? 말라서 비틀어지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 아담과 하와, 뭐가 잘했다고? 여러분, 최초의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불안이 찾아왔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불렀을 때 떳떳하게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대답을 잘 안 해요. 계속 부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공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하고 전가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얼마나 핑계대고 언니도 그랬어, 뭐 누나도 그랬어, 막 핑계를 얼마나 잘 대는지 모릅니다. 이게 죄 짓고 난 우리 후손들의 그러한 결과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왕이 반역한 그 신하를 위해서, 반역한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충성된 그 신하를 위해서 왕이 죽는 일은 혹 있을 수 있지만,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왕권을 무시하고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반역하려고 했던 그 신하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죽은 왕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먼 훗날에 그렇게 우리 죽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전에 예표와 그림자로 동물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너의 그 반역한 죄를 이렇게 덮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드렸던 여러분 수많은 그 제사는요,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먼 훗날에 누가 실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거부하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어린 양 대신 죽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그 양이 죽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예표와 그 모형을 보여주신 거죠. 예. 먼 훗날에 진짜 실체가 와서 죽을 것이다. 예.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다른 건 다 양보를 했습니다. 다 양보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진짜 왕은 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구원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것만 인정해 주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 효도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부모로만 인정해 주는 거죠.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못 배웠어도 부모로서 인정해 주기만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 듣고 아무리 해도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내 부모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로서 인정을 안 해주면요, 여러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만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온전히 우리가 그것만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인종을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남자나 여자든 누구나 모든 것을 나이를 초월해서 누구나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나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돼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예수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여러분 영생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나를 지금 따라다니고 내 말을 듣고 이렇게 있는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처럼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영생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도덕과는 상관이 없어요. 도덕 이상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상한 거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양편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편 강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편 강도는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욕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예.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마지막에 고백했더니 그가 천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자에게 주시는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어디에 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일생에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명히 표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기준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티켓이 된다는 거죠. 네. 아무리 그가 다른 걸 많이 갖고 있어도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4월 15일이면 국회의원 이렇게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는데 여러분 국회의원들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떤 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대요. 국회의원들이 내건 공약들을 다 이행하려면요. 여러분, 무려 4,400조 원이 들어간답니다. 4,400조. 여러분, 이 4,400조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예산의 8년 예산이랍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한 해에 500조 정도 된답니다. 예.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4,400조나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공약을 합니까?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의식주. 뭐 이런 걸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죠. 예. 물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셔서, 여러 가지들을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픈 자를 이렇게 먹여주시기도 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셔서 그 병들면서 낫게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의식주를 잘 해주는, 의식주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러한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충분히. 그렇죠? 잘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의식주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영생의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가요, 미국이요, 52만 4천 명이 지금 확진자가 2만 389명이 죽었어요. 네. 완전히 지금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냉동 차에 막 시체를 막 싣고 막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9시 현재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71만 2천 명 정도 되고요. 사망자가 10만 7천여 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정말 이런 굉장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니까 뭘 하나 깨달으냐면요,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됐어요. 그 중에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난리가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아니니까 이거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막 개발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러 나라들이 열심을 좀 쏟고 있습니까? 경쟁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능성 있는 치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가장 좀 현실성이 있는 거, 우리나라가 에볼라나 메르스 때의 경험을 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의 혈액 속에서 혈청이라는 게 있답니다. 예, 그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입을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완치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의 그 혈청 속에는 항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항체. 뭐에 대한 항체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서 이긴 그러한 항체가 그 혈청 안에, 완치된 사람의 혈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주입을 하면, 여러분, 그 항체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아직 이걸 보편화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야, 정말 놀랍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 죽음의 이 바이러스, 저와 여러분, 모든 여러분, 이 죄와 죽음의 바이러스, 예? 이 바이러스, 그리고 이 죽음의 죄의 바이러스가 예수님까지도 공격해가지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이 죄악과 이 죽음의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얼마나 이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바이러스가 예수님께 들어왔지만, 죽음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지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항체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속에 항체가 생긴 거예요. 네, 항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우리가 수혈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보혈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와 죽음을 이기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체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우리 안에는 항체가 없으니까. 죽음과 그 죄악의 바이러스에 우리가 항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이렇게, 보혈의 피로, 우리가 들어오면 항체가 생겨서,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죽음과 그리고 죄악을 이기는, 그것을 극복하는 생명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트람 교회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도 그리스도다, 예수도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세상 많은 세상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퍼져나가는 경로 확산을 보면서 좀 여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잖아요.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확산되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왔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막 이게 저기 아프리카, 남미, 막 유럽으로 퍼져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어요. 미국도요, 우리나라 막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는 이렇게까지 걸릴지 몰랐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오지 말라고 한 것이 처음에요 190여 개국이나 되었습니다. 절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여러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못 보여드리냐, 한번 여러분 뉴스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전 세계에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안 간 곳이 없어요. 다 갔어요. 아프리카도 갔어요.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라고 하는 곳에 우리 저하고 같이 어성경했던 고현정 목사님이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신데요, 그 아프리카예요. 거기 정말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까지 왔다니, 거기까지. 지금 확진자가 5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500명이. 거기까지 다 퍼져가지고. 예. 근데 뭐 거기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은 뭐 그래도 이렇게 의료 수준이나 뭐 이런 게 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요, 뭐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요, 전 세계에 퍼지는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몇 달 걸리지도 않았어요. 몇 달 걸리지도 않았어요. 전 세계에 퍼지는데, 이거 몇 달 걸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대통령이나 지도자, 뭐, 권력 있는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이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금 이 코로나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쩔쩔매고 있어요. 쩔쩔매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퍼져 나가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여러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막, 바울에게 뭐라 하냐. 너 연병을 전한다. 예수의 연병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죄악의 이 바이러스도 이렇게 빠르게 퍼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뭘 다시 전해야 될까요? 생명 바이러스. 예? 생명 바이러스. 다시 말하면 예수 바이러스를, 보혈의 그 항체가 들어있는 보혈의 그 바이러스를 그 사람들에게 지금 죽음과 절망으로 지금 떨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죄악의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이고 절망시키고 심판받게 하지만, 여러분, 예수 바이러스, 정말 생명 바이러스,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전하면 그들에게 항체가 생겨서 여러분, 그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빠르게 확산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삶에서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생명 바이러스를 전하면 절망 속에 있는,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요, 정말 사람들이요 다 이 막 그 힘든 과정을 다 겪고 있더라고요. 힘든 과정을 다 겪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죽게 되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악의 바이러스가, 이 사단이 여러분, 우리 막 심령들을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 곳곳의 사람들의 막 마음속에 절망의 바이러스, 두려움의 바이러스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생명 바이러스. 예수 바이러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다. 낙심이 아니다. 두려움이 아니다. 죄책감이 아니다. 생명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줄 때는 사단이 그런 걸 주는 거고, 하나님이 줄 때는 생명이다.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이 뭡니까? 절망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렁에 빠진 사람은요, 막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빠져본 사람은 몰라요. 제가 시골에 우리 아버님이 논을, 이렇게 땅을 넓히기 위해서 수렁논을 샀어요. 수렁논을 샀어요. 이 수렁논은요, 이렇게 한번 빻잖아요? 그럼 막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 이렇게. 예. 근데 내가 거기서 나오겠다고 막 허우적거리면요, 허우적거릴수록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팔을 벌리고 딱 이러고 있어야 돼. 그리고는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소리쳐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누가 작대기나 줄을 이렇게 던져주면요, 그걸 잡고 나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수렁에 빠진 사람과 같아요.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에 한번 걸리면요, 여러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 바이러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연병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다른 이 사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망을 전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항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죽음과 그리고 죄악에 이미 이기신, 사단을 이기신 그 항체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갈 때 이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여러분 죄악을 이기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전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 절망이 막 이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거는 사단이 주는 것이다. 에?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시고 살리는 것을 원하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예수님 안에는, 보혈 안에는 이러한 죽음의 항체, 죄악의 항체, 이러한 절망의 항체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나도 이렇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직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땅끝까지 죽음과 죄악을 이기신 그 예수 생명을 이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있게 하신 것은 생명이고 복이고, 또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써 죽음과 절망과 죄악과 죄책감,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나에게 심어줬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 죄악과 죽음의 그 바이러스의 항체가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다시 수혈받아 내 안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이 죽음과 죄악의 항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만 그렇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죽음의 공포 안에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땅끝까지 이 예수 생명을, 예수 바이러스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보혈 안에는 죄악과 죽음의 항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죄악을 이기신 우리 주님 아버지 보혈로 우리가 수혈받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저 영혼들에게 아버지 예수 바이러스, 생명 바이러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항체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땅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머리를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생명만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아버지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죽음과 공포와 수치와 불안, 심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아버지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수혈받아서 이제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이기신 예수님의 그 항체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수님의 생명 바이러스, 예수 바이러스, 예수님의 보혈의 항체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우리 드랑교회 아버지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코로나로 두려움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항체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